우리는 지난 시간 4번을 통해서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답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함께 살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셨고 그것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보이신 것, 그 가르치신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이것을 전하라고 보내시는 내용이 9장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6장에서 이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특별히 12명을 사도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제자들 중에 12명을 특별히 사도로 부르셨다 그랬는데, 이 사도의 차이점이 뭐냐면, 물론 제자가 사도고 사도가 제자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도라고 특별히 두드러지게 말씀하신 이유는 아직은 아닙니다만, 사도행전에서 이제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것이 예수님,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이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사람, 그들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사도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잖아요. 죽고 11명이 되었을 때에 이 11명인 한 명의 공백을 채울 때에, 그게 마지막이 되는데요, 그 채우는 사람의 기준이 뭐냐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직접 목격한 사람, 이것이 기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는 사도를 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제자도 사도가 되지 못해요. 그냥 보통 속사도라고 불러요. 사도의 제자, 뭐 베드로의 제자, 요한의 제자, 이런 사람들을 그냥 제자와는 조금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속사도라고 부르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쓴 편지는 우리 성경책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책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까지만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을 해요.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규정짓기는 조금, 아무래도 속사도라 보니까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갔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12사도를 부르시고 그 12사도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1절, 2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껏 살펴보면서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 보이신 귀신을 쫓아내고요, 또 병자를 고치신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제자들이 직접 봤단 말입니다. 근데 보긴 했어요. 보긴 했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던가요? 또 제자들이 병을 고쳤던가요? 없었단 말입니다. 이제까지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기록도 없고 제자들이 병자를 고쳤다는 기록도 없어요. 오늘 말씀부터 이제 이게 잠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속되느냐? 지속되지 않아요. 제자들은 이제 나에게, 우리에게 이제 드러나지 않은, 뭔가 내가 확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데 드러나지 않은, 지금 얼마 동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제자들이 나갔어요. 말씀대로 권세와 능력을 받고 나갔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귀신 들린 자를 만나면 이 귀신 들린 자가 떠나고 또 병자를 고쳤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을 제자들이 놀랬다 그랬어요. 놀랬다는 얘기는 제자들이 습득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놀랄 만큼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에게 있었지? 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9장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높은 산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다 있었으면 9명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산 아래에 있었고요. 그때 귀신 들렸고 간질 걸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지금 내 아이의 증상이 귀신 들린 증상, 또 고치지 못할 환자니 라고 하면서 도우심을 구하고자 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안 계신다고, 분명히 기도하러 가신다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내일 정도 오실 거라고, 갔다가 내일 다시 오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제자들은 이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둔 아버지를 보내지 않아요. 왜 안 보내죠?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러면 갔다가 예수님이 계실 때 그때 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보낸단 말입니다. 왜 안 보내요? 우리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고 병자를 고쳤어요. 근데 이번에는 못 고칠 리가 없죠. 더군다나 그때는 흩어져서 갔고 이번에는 9명씩이나 있는데 못 고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 자기들이 고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9장 지금 1절부터 9절에는 고쳤어요. 귀신도 나갔고 고쳤단 말입니다. 근데 왜 지금 9명씩이나 있는데 왜 못 고치냔 말이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밤새도록 시달리게 했다고. 제자들이 놀랬을 거예요. 왜 안 되지? 왜 이번에는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며 제자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권세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리고 이것이 장차 앞으로 받게 될 성령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귀신이 나가고 어떻게 해서 병이 고쳐지는지를 잘 몰라요. 나중에 알게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에서 성전 미문에 앉은 이 구걸하던 사람, 그러니까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구걸을 할 때에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어떻게 고쳐요 이 사람을? 나는 금도 없고 은도 없다. 당신이 원하는 거 한 푼 주세요 라고 하는 한 푼도 없다. 그러나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았어요. 이제 이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자 그가 일어나 걸었어요. 그 능력이란, 그 권세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또는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실 때에,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을 산에서 불러놓고 그 산에서 말씀하실 때 그 이름의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병자를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왜 안 되냐?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된다 그랬죠. 첫째는 그겁니다. 그 믿음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그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 나는 믿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데도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 기도해요. 저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될까요? 최일권 목사가 귀신을 쫓아낸다더라, 최일권 목사가 병을 고친다더라 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책 그만 써요. 이제 저 설교 준비 못해요. 설교 준비 못하고 줄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앞에 병자들이 쭉 서 하루 종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만 해야 돼요. 그래도 하고 싶긴 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까? 제일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지금 제자들에게 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을 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을 주는 이유는 이것이 수단이 되어서 그 다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끝나고 끝날 때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7절, 8절, 9절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헤롯의 아들인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목 베어 죽였다고요. 근데 세례 요한이 전한 게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을 전했단 말이에요. 주요 메인이 이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똑같이 전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죠.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야? 분명히 죽였는데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야? 또 오시기로 한 엘리야가 다 오신 거야? 아니면 옛 선지자 중 모세입니다. 모세가 다시 온 거야? 라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확인해 봐야겠다. 내가 죽였으니까 알아. 세례 요한인가 아닌가 내가 좀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며 9절을 봐주세요. 9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러한 일들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니라고 말합니다. 많이 익숙하죠? 이 사람이 누군고. 우리가 지금 4번에 걸쳐서 그가 누구이기에를 봤어요. 그 얘기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이러한 일을 행하는가 내가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19절을 한번 봐주세요. 19절 말씀입니다. 9장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똑같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건 뒤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오병이어예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는 기적이에요.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물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하는 대답이에요. 아니 5,000명을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해요. 기적은요, 기적으로 끝나요. 기적이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얼마나 더 많은 기적을 보여줘야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믿겠냔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물론 없진 않겠지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라고 보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그 다음 일이에요. 이것이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고 제자를 보내신 이유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요, 이 보내시는 것에 있어서 주의사항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의사항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5가지를 소유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 기준이 나중에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도 사실은 기준이 되기도 해요. 그 기준을 좀 살펴보면 첫째는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래요. 지팡이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그쵸? 왜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죠? 아니요, 나이가 많아서 그래요. 나이가 많아서 그래요. 모세가 언제부터 지팡이가 있었어요? 젊을 때도 있어요. 사실은 젊을 때도 있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갔을 때 소년이었잖아요, 다윗이. 근데 다윗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죠.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지팡이는 짐승들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잘 부러지지 않는 지팡이에요. 이거 맞으면 아픈 거, 그런 지팡이여야 돼요. 그냥 맞아도 괜찮아 이런 건 안 되고, 짐승들이, 이 사나운 짐승들이 이 지팡이를 맞으면 많이 아파야 돼요.
이건 가까이 왔을 때, 또 멀리 있을 때는 물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짐승을 쫓아내기도 하고 나를 보호하는 수단이에요. 장비였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40이 됐을 때, 왕궁에 있을 때는 이런 지팡이 필요 없고, 모세가 도망가서 광야에서 살 때에는 이 양을 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칠 때는 긴 지팡이가 필요해요. 긴 지팡이가. 그래서 지팡이로 양들을 이렇게 툭툭 치기도 하고, 또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썼던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가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느냐? 평상시에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갖고 다니지 않고, 이제 광야를 간다든지 조금 위험한 상황에 강도라든지 이러한 경우를 만날 것을 대비해서 가져가는 게 최소한 지팡이에요. 내가 어디를 멀리 이동한다고 할 때는 지팡이 하나 정도는 가지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들에 있는 뱀이나 이런 독극물들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럼 손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냥 안전을 위해서 강도를 만날 때 최소한 내가 지팡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래도 좀 비빌 언덕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지팡이인데, 이 모세를 생각하면 아까 지팡이 말씀하셨잖아요. 모세가 썼던 지팡이 별거 없어요. 그냥 지팡이에요. 근데 모세가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이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바다를 가리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팡이가 나를 보호해 준다라고 여겼어요. 하나님이 마치 모세를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게 하신, 그래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기도 하고 그 뱀을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기도 하는 상징적인 부분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지키신다라고 하는 상징이 지팡이였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지팡이를 통해서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도 보호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팡이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중에 나는 새들, 들에 피는 아름다운 백합화를 보라. 얼마나 예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팡이조차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배낭도 가져가지 말랍니다. 배낭은 지금 우리가 매는 그런 배낭이 아니고 이 옷이나 이런 것들을 담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옛날에 보자기였죠. 주명이가 어떻게 알아? 주명이 알아? 보자기 보자기는 알 거야. 근데 보자기를 메고 다녀본 적은 없을 거예요. 아마 저희 세대까지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형찬 집사님 보자기 메고 학교 가셨어요? 이게 어깨에다 메고 이렇게? 영구 집사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영구 집사님 보자기 이렇게 안 메셨어요? 그럼 가방 메셨어요? 이게 부유하다 잘 사냐 못 사냐는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가방을 메면 그때는 부자였고요, 대부분은 보자기를 이렇게 어깨에다가 맸어요. 대부분이 그렇게 했어요. 가방 맨 사람은 한 반에 두세 명?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보자기, 우리 식으로는 보자기고 그냥 걸쳐 매는 거예요. 보자기 같은 식으로 걸쳐 매는 건데, 여기에는 여분의 신발 또는 가벼운 옷 정도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걸 왜 얘기하냐면, 당시 그 선생들 랍비들은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지팡이를 들고 보자기 같은 걸 어깨에 메고 강의를 했어요. 선생님들이 대부분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이 꼭 선생님들의 모습이에요. 철학자들의 모습이었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런 흉내 내지 말라는 거예요. 유명한 철학가나 이러한 사람들이 흉내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보면 좀 야박해요. 이거 안 가져가면 옷을 어떻게 갈아입죠? 이거 안 가져가면 신발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죠? 최소한의 것이잖아요. 또는 돈도 가져가지 말래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본받아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인터콥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서 한번 들어봤을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인터콥이 약간 이단 시비가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서 인터콥 이야기가 나오면 피하셔야 돼요.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여기는 선교가 자비랑 선교입니다. 그냥
중국으로 보내버려요. 보내놓고 그냥 떨고 놓고 그냥 가요.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꼭 요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러니까 알아서 와라 이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뭐 이슬람교가 있는 그런 쪽에도 막 갖다 보내요. 저는 이건 옳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갖다 보냈어요? 준비시키셨어요. 훈련시키셨고요. 지금 이러한 상황은 제자들로부터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지 그냥 제자들을 막 이렇게 흩어놓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인터콥이 얘기하는 것은 이 한 면만 보고 한 편의 사건만 보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선교사님을 보낼 때에는 선교사님을 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요. 또 그곳으로 가면 선교사님과 교회가 잘 협력을 해야 돼요. 교회가 선교사님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보내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랍니다. 두 벌의 옷도 가져가지 말라요.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고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옷이 중요하지 않아요. 능력이 있으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제자들이 병자를 고쳤어요. 이 모든 게 해결이 안 될까요? 아니 고침을 받은 자가 옷이 좀 많이 낡았습니다. 옷을 좀 바꾸셔야겠습니다 라고 하며 옷을 주지 않을까요? 잠자리 제공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벌의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 주신 보이지 않는 능력과 권세였어요. 이것으로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지 말라예요. 다 가르쳤으면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택할 때도 그 집이 있느냐 없느냐 크냐 적으냐로 택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누구에게나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혹시 싫다고 됐다고 가라고 쫓으면 너희들이 한 가지 너희들의 발에 신발을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꺼지지 않는 불로 다 타버리고 나서 남은 게 죄죠. 이 죄와 같이 그들이 심판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 뿐이에요. 그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힘든 것은 내가 제대로 전했나? 혹시 내가 잘 못 전해서, 내가 잘 몰라서 잘 전하지 못해서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혹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안심하셔도 될 것은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사실 지금보다 교회도 별로 없었고 그때 목사님들이 지금에 비하면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실 수 있는 그런 게 없었어요. 지금은 솔직히 공부만 하려고 하면 책들도 많고요. 공부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때는 그것들이 부족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예수님만 믿고 그냥 나가서 전도하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김익두 목사님은 깡패였어요. 건달이었다고요. 이분이 뭘 얼마나 알겠어요. 이분이 시장통에 가면서 그냥 전했던 예수님을 전했던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것밖에 없어요. 맞죠?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죠. 맞잖아요. 여기에 무슨 설명이 필요 없는데 이 예수천당 불신지옥만 그냥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김익도 같은 사람이, 저 건달 깡패가 분명히 어저께까지만 해도 우리를 괴롭히던 저 사람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친대요. 근데 외치기만 할까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저는 그것이 전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한마디의 말보다 내가 전도지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그 미국에 있는 세들백 교회라고
급성장한 교회입니다. 이 세들백 교회에서 책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전도에 관한 책이에요. 그 책에서 타이틀이 뭐냐면 전도는 주차장에서 된다라는 거예요. 주차장이 굉장히 넓잖아요. 다 차를 타고 와야 되니까. 근데 주차장에 차를 딱 몰고 들어가는 순간 전도는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차를 몰고 딱 왔는데 이 주차 요원들이,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주차 요원들이 차 오는 것을 보고 이제 어느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우린 잘 모르니까. 차를 타고 왔을 때 이쪽에 여유가 있다, 이쪽이 비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라고 안내를 하는데 주차위원이 이렇게 하는 모습이 꼭 삿대질하는 것처럼 보이면 차 돌려서 그냥 간대요. 근데 공손하게 이쪽으로 가세요, 말은 안 하지만 이쪽으로 하고, 그 모습에 은혜를 받고 그 교회에 등록을 한대요. 첫째는 주차장에서 결정을 한다. 두 번째, 안내하시는 분을 보고 결정을 한대요. 혹시 여기 주보가 어디 있나? 저 가면 있어요. 저쪽으로 가요. 그러면 돌아서 집으로 간대요. 목사님 말씀은 들어봐도 모르겠다는 거죠. 무슨 말씀 하시는 건지, 지금 찬송가를 부르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이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대부분 처음 만나게 되는 분들, 처음 만나게 되는 주차장에서, 그리고 안내에서 만나게 되는 이분들의 모습 속에서 교회를 결정한대요. 저는 이것도 무시할 수 없다고 봐요. 이것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 다닌 분들의 첫 인상, 제가 남집사님을 볼 때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남집사님은 정말 잘 웃어요. 그러지 않아요? 남집사님 첫인상이 참 좋아요. 저한테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신앙은 참 좋은데 무서우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 장로님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장로님 뽑을 때 인상 보고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잘 웃으시는 분들이 장로님이 되고 해야 되나 봐요. 대부분 교회 가면 장로님들이 어른들이에요. 나이 좀 드시고 어른들인데 그분들의 표정이 이렇게 즐겁고 기쁘고 웃지 않아요. 근엄하고 왠지 가까이 가기 무섭고. 이건 아니에요. 그죠? 제자들을 지금 보내시는 것은 이러한 훈련이에요.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솔직히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만을 가르치지 않을까요? 뭘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그 보고 들은 것, 예수님이 메시아시라고 하는 그것만으로 지금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힘들다면 제자들이 힘들다고 말하지 않을까요? 제자들이 놀랬어요. 힘든 게 아니라 놀랬어요. 혹시 우리를 쫓아내는 거 아니야?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나가라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전하니까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7절, 8절, 9절의 내용은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는 복음을 전했더니 죽었어요. 이 얘기를 한 번 더 하는 것은 앞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남겨주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면 아멘으로 받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할 것이고, 너희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예수님을 전한다고 죽지 않아요. 그리고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이미 느꼈어요. 그렇더라도 진실은 통합니다. 진실은 통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을 산다면 그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티파스가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짐으로 이 복음을 이 안티파스에게까지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 알기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은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적을 보여줌에도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세례 요한이 아닐까? 그가 엘리야가 아닐까? 그가 모세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기적은 기적일 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입니다. 여기에 은혜와 축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의도적으로 기적과 함께, 또 앞으로 드러날 기적과 함께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